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교회. 시작. 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탐방했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책을 읽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한 거하고 목사 한 사람이 타락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죠, 여러분? 목자가 흩어지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광배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사대교회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개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대구는 사과가 유명하고요, 홍성은 한우가 유명하죠. 이렇게 지역마다 특산품, 특산물이 있습니다. 사대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도시 외곽에 수백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지역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무덤으로 유명하겠습니까? 온통 도시 전체가 음울하고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무덤으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을씨년스럽겠습니까? 사대 지역이 원래부터 무덤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죽은 자로다, 2절에 죽게 된 것을. 죽는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는 사대교회 안에, 사대교회의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상하고 그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대 지역이 원래부터 무덤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도시는 원래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적도 절대로 함락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 도시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넋놓고. 무사, 태평. 주전 6세기 때만 해도요, 사대는 원래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점령하여 약 200년 동안 무기력하게 그 도시가 흘러가게 되었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어떻게 이 사대 지역을 점령을 했냐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병사가 성 위에서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소탐 대실이지. 그걸 주우러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이 길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서. 높은 지역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떨어져 있는 투구를 주우러 가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간 거예요. 자기 성 안으로. 멀리서 그것을 관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가 그 길을 따라, 역순으로 따라 그 성 위에 있던, 성 위로 쳐들어가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도 참 머리 좋다. 뛰어나죠? 그래갖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절대로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사대의
지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하여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시대를 거쳐서 주전 133년에는 로마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후 17년 대지진이 일어날 때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론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의 혜택을 받아서 도시가 재건된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로까지 불리던 사대 지역이 이렇게 멸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스페인 대영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제국, 몽고제국, 이 세상을 향하여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 어떤 장수도, 제국주의도, 강대국도 망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이 워낙 삼면이 막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할 리가 없다, 공격당할 리가 없다, 넉넉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절멸했어요. 멸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4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나 핍박을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부적으로 특정 이단 사이비가 틈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때 유명했던 사대와 사대 지역을 겨우 무덤만 남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도시로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4대 교회 몰락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거기 보니까 행위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위가 나와요.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행위가 2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영어 성경에 works, work에다가 s 붙인 거, 그 다음에 deed에다가 s 붙인 거, 행동. 이건 업적, 성과, 성취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던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게 뭐 건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대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교회 안팎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였어요. 다양한 봉사 활동,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분주하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건물도 어엿한 건물이 있고, 외견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로 인하여 사대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명성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 1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찾으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무엇은 가졌으나 이름은 이 이름은 명성, 평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었고요, 좋은 명성을 유지했던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 외견상 잎이 무성했고, 그런데 여러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삐까번쩍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분위기도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 뭐라고 그래요? 외화내빈.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내실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았는가, 진단을 받았는가? 니네 교회는, 사대교회 니네 교회는 이름은 번지르르하게 살았다 할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보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겉만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광성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광성교회에 대해 뭐라고 평판을 내려주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충격적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나름 열매가 무성하게 보여지고요, 활력도 느껴지고요, 나름대로 생명력이 충만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칭찬은 고사하고 니네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자로다, 무덤 같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덤 같은 교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충격적인 판정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요? 와, 무섭습니다. 성경을 볼 때 참 두렵고 떨리고, 혹시 우리 김광배 목사가 열린광성교회가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정말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 막 쭈뼛쭈뼛 쓸 것 같아. 아, 주여.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지만 짧은 구절이라 암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디모데전서 5장 6절 암송하시는 분 따라해 보실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이 구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의 아주 중심이 되는, 아주 코어,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았으나 겉은 번지르르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는 어떤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역 개정판에서 향락, 같은 말이에요. 향락이나 일락은 비슷한 말입니다. 향락이란 쾌락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락이란 편안히 놀기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을 즐겨 제멋대로 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절대로 적군이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시였으니까 편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설마 하니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까? 미사일을 쏠까? 그래서 새벽에 6.25 전쟁 때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 그것도 일요일 날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 군대를 어떻게 정렬을 해요? 그 기습적으로 그냥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맥없이 다 줄줄이 추풍 낙엽처럼 전쟁 초기에 부산만 남고 며칠 만에 막 남한이 빨갛게 물들여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노세 젊어 노세, 무사태평,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대교회는 제법 유명한 교회였고요, 유명한 목회자가 담임하던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교회에 소속되어 그 교회에 내가 다닌다거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지가 옥하는 목사님의 영성을 지닌 자로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강남에 있는 큰 유명한 교회 다닌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영성, 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텅텅 비어 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패 삼아 자신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다는 것을 울타리 삼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무사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사주의. 이게 뭐냐면, 무사주의가 뭐냐면 모든 일에 말썽 없이 대강 무난하게 지내려는 소극적 태도나 경향을 칭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외부에 알려진 그럴듯한 명성이나 유명세와는 달리 속으로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의 그리스도인, 소위 나이롱 신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였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건물도 있었어요. 화려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거예요. 죽은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극소수 몇 명만 제외하고 지금 다 영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거기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거기 밑줄 주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번역이 한글 번역이 상당히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be about to die예요. be about to die. 이게 뭐예요? 지금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말해요. 숨을 헐떡거리고 중환자실에 지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이거 가망 없는 상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곧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에 제가 지금 생생하게 언어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인 빈사 상태, 영적인 그로기 상태,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의 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박해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전이 없는 무사주의이다. 박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무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셔서 그런 교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서라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훅 불어서 꺼트리는 분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대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고 알맹이 없는 교회고 외화 내빈의 교회고 열매만 무성하고, 아니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소망 없는 영적 빈사 상태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결국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아무리 못나고 타락하고 탈선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어떻게 버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자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내 교회, 내 교회니까. 누가 뭐래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을 일깨우시기를 원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기를, 소생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향락과 일락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안일과 나태에 빠져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내야 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중에서 이 구절이 그냥 생각이 났어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윤동주 유명한 서시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포기해야지. 내쳐버려야 되지.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냥 식구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일단 살려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영적인 냉담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최근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성도들이 주변에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어, 목회자들의 돌봄도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방도 해주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거기 보면 2절에도 일깨어, 3절에도 일깨지. 일깨지가 뭐냐면 wake up, 흔들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wake up,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깨어. 그래서 and strengthen, 강력, 믿음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해주는 거. 약한 믿음 강하게 해주는 거. 이 시간 제가 처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처방이에요. 김강배 목사의 주관적인 처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따라 볼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뭘 다시 들어요?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방금 읽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최초에 들었던, 이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최초에 들었던 원복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들었던 거, 말씀을 받았던 거. 순수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 갈보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 만나면, 저 김광배 목사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 불신자 만나면, 혹은 최초로 신방을 가면 김광배 목사 뭐예요? 그 집에 신방 가면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상관없어. 회사 사장인지 장관인지 상관없어. 복음부터 들어야 돼.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지 거듭났는지 그거부터 제가 확인하잖아요. 그거부터. 그걸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깊은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장기간 허덕이는 분들은요, 외적으로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리 모태신앙자라고 해도, 아무리 중직자라고 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불신자나 다름없는 자로 보시면 됩니다. 네.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슨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영생을 수여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령 복음의 핵심을 수록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읽거나 관련된 설교를 자주 듣게 함으로써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10년 가운데 그걸 확인해 주고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복음. 율법이 아니라 복음 말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고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 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리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 성도라고 하도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재림을 강조하여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을 다시 들어라. 또 들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을 강조하여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게.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생각하기라는 말은 기억하고, remember, 기억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 거기 비출 수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올런지 네가 알지 못한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밤낮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사 상태, 고사 상태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충격요법이,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이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은요, 부임하면 영적으로 충격요법을 써야 돼. 대충 설교하면 안 돼. 아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인공호흡을 하든지 자동 제세동기를 작동하든지 영적으로 지금 호흡기를 착용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낼 충격요법 써야 돼요. 그런 교회는 뭐냐? 재림을 설교한 재림을 계속해서 설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우리가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사이비 종말론 이단은 아니니까, 언제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에 내가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에 없던 기후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불신학자들조차 역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양심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불신학자들도 역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불신과학자들조차 지구의 멸절을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한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아무리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분리수거를 실천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환경운동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야 되죠. 지구를 사랑하고 분리수거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이 지구는 멸망하게 돼.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4, 5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재림이 있냐? 창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무슨 겁주냐?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 두 번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할렐루야. 불심판으로 온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역사는 종말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노세 젊어서 노세 무사태평 안일과 여러분,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은 재림설교해야 돼. 재림설교. 충격요법 써서 살려내야 돼. 정신 차리, 웨이크업, 깨어나게 해서 계속적으로 한 석 달 동안 재림에 관한 설교만 그냥 막 저도 할까? 김광배 목사.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아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열광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다시 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림을 계속해서 설교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세 번째는 따라해 줄까요? 믿음의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4절 함께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건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성도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건강한 신자를 말하는데 거기 밑줄 치세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구절은 정확하게 work with me예요. 나와 함께 걷노니. 걷는 거, 워크는 걷는 거잖아요. 워킹.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듣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고 천국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친교.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복음을 들었고 거듭난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령님을 가르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 미래, 영적인 연애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의논하고 원더풀 카운슬,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곁에 모시고 살고요.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죠. 말씀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단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 밤 돌아보십시다.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만사를 의논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지를 돌아보십시다.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에 새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룩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열광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찬송